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룻기 1장 되겠습니다. 룻기 1장 1절에서 18절 말씀까지. 우리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룻기 1장 1절부터 18절 말씀 제가 이제 보고 그러면 좀 교독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되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며 그의 아들의 이름은 말가나 이름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모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다. 그들의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 여인이 모압 산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게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주던 아들과 나를 상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상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하느니가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들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주지 못하시나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하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또 마음이 아프도다 하며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그러니 우르나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맞맞에 무슨 그를 쫓았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희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내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하시는 곳에 나로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로 머물겠나이다. 어머니께서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루시 자기와 함께 알고 그의 결심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듣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회복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읽어가는 기자입니다. 제가 14년 전인가 15년 전인가 제가 뉴욕에서 시카고에 있는 윌로우 크릭 커뮤니티 처치에 가기 위해서 교회 청년들과 함께 제 차로 시카고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뉴욕을 출발해서 뉴저지를 거쳐서 펜실베니아 거쳐서 또 오하이오주 또 미시건주 이 미시건주 안에 이제 시카고가 있잖아요. 미시건주 지나서 이제 시카고까지 가는데 무려 17시간이나 걸렸습니다. 제가 한 10시간 운전하고 또 청년이 한 7시간 운전하고 번갈아 가면서 운전했는데 여간 고된 일정이었습니다. 이 밤중에 새벽같이 떠났는데 이제 거의 도착할 무렵쯤 이제 밤이 됐어요. 밤중에 미국 북중부에
이 허벌판에 있는 고속도로 휴게소에 들른 적이 있습니다. 이제 거기 식당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안에는 저처럼 이제 미니밴 몰고 오는 여행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고, 거의 대부분이요 바퀴 18개, 24개 달려있는 대형 트레일러 트럭을 모는 이 기사들 뿐이었습니다. 네. 그 미국 간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 거기를 갔는데요. 굉장히 좀 무섭더라고요. 여러분들 좀 트럭 기사들 보면 왜 여기 인디언 머리 막 하고요. 온 몸에는 문신색이고요. 덩치는 저의 한 3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런 사람들이 그냥 거기 잔뜩 있어서 청바지에 뿔 달린 옷도 막 입고 막 이런 사람들 보니까 많이 겁이 나더라고요. 근데 미국은요, 이 물류 수송을 기차에 의존하지 않아요. 기차에 의존하지 않고 트럭에 의존하기 때문에 고속도로에 트럭이 얼마나 많이 다니는지 몰라요. 그래서 트럭이 다니지 않으면 동쪽에 있는 이 물류들을 서쪽에 가져다 주지도 못하고, 서쪽에 있는 물류들 동쪽에 가져다 주지 못해서 굉장히 경제적인 문제들이 많이 생겨서, 겨울철이면 눈 오는 날은요, 눈 치우는 게 얼마나 재발인지 모릅니다. 눈이 한 1m 가까이 와도요, 그 다음날 아침이면 말끔하게 없어져요. 네. 밤새도록 치우고 또 치우고 해서 고속도로가 이 트럭들이 잘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습니다. 이 기사들, 트럭 기사들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외모부터 많이 달라요. 대부분 몸집들이 굉장히 크고, 머리에는 모자를 눌러 쓰기도 하고 벗기도 하고요. 대부분 또 수염을 또 이렇게 기르고 있어요. 그들은 1년 내내 집을 떠나 있었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아예 자기 아내를 옆자리에 태우고 다니는 분도 있어요. 네, 옆자리에. 그 식당에는 다른 데서 볼 수 없는 하나의 특징이 있었는데요. 테이블마다 공중전화가 다 달려있어요. 테이블마다. 혼자 앉는 이 카운터에도 의자 앞에 공중전화가 전부 다 하나씩 다 달려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아직 이 휴대전화가 일반화되기 전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휴대전화가 없었고, 그 트럭들도 휴대전화를, 미국이 우리나라 IT보다는 좀 늦게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휴대전화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전화가 있는 데는 트럭 기사들이 반드시 서서 이 집에 전화 거는 일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일이랍니다. 이 트럭 기사들이. 이 고독한 이 트럭 기사들이에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하고 싶은 일들은 거기 식당에 들어가서 빨리 전화하는 게 이 트럭 기사들이 제일 먼저 하는 일이랍니다. 이들은 날마다 트럭을 몰고 살지만 마음은 늘 집을 향하고 있어요. 네, 거기 앉자마자 전화부터 붙들고요. 전부 다 아이들하고 또 자기 아내하고 이야기하고, 그런 모습들을 저희들이 신기해하면서 이렇게 쳐다본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고향이란 뭡니까? 고향. 네. 저는 고향이 서울 신천이지만요, 신천에 가봐도 도대체 고향이 어딘지, 이 신천이 무슨 내 고향인지 이런 느낌이 없어요. 네. 사전적인 정의로 고향은 첫째로 출신지이고요, 둘째는 궁극적으로 다가가는 목적지라고 말합니다. 목적지.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천국에 가본 적도 없지만 천국을 여러분 우리의 뭐라고 그래요? 본향이다, 이렇게 말하죠. 본향. 네. 오늘 성경 본문에서 우리는 이 여행 중에 있는 2명의 여인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나오미는 원래 베들레헴이 고향이기 때문에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중이었고, 또 한 사람 룻은 베들레헴이 원래 고향은 아니지만 이 베들레헴을 자신의 고향으로 선택했기 때문에 베들레헴을 향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나오미와 룻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
신앙인의 모습을 우리가 엿볼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거죠. 신앙인들 중에는 원래부터 예수님을 믿다가 도중에 타락하고 또 실족하다가 다시 예수님께 회개하면서 돌아오는 사람도 있고요. 원래부터 예수님을 믿지는 않았지만 도중에 믿는 자의 반열에 합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 중에 뭐 처음부터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네, 도중에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있고요. 마치 1학년 때부터 학교를 다닌 학생들도 있고 도중에 전학 온 학생들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러나 둘 다 그 학교를 졸업하기 때문에 장차 그 학교의 졸업생으로 동참으로 인정을 받는 겁니다. 저는 이제 그 신촌 연세대학교 바로 앞에 있는 창서 국민학교, 그 당시에 국민학교를 했어요. 국민학교를 6학년 1학기 아니고 6학년 1학기 초반까지 다녔어요. 그러다가 아버님 사업 관계로 포항에 가서 전학을 가게 돼서 포항 두호 국민학교로 전학을 갔습니다. 제 동창은 포항 두호 국민학교 학생들이에요. 네. 여기 거의 6년 가까이 다녔는데도 제 동창이 하나도 없어요. 기억도 안 나요. 근데 한 학기 다닌 그 두호 국민학교는 이 동창들이 자기 아들님이 결혼했다고 전화가 와요. 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요, 예수 처음 믿은 사람이나 예수 중간에 믿은 사람이나 결국은 똑같이 천국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이다 하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찬송가에 보면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맞아 주소서 라고 찬송을 우리가 부르는데, 여러분 이것이 믿다가 타락한 사람이 회개하면서 부르는 찬송가가 될 수도 있고 처음 예수를 믿는 사람의 어떤 믿음의 고백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두 종류의 사람에게 모두 아버지의 집은 누구의 집이요? 내 집입니다. 누구나 다 아버지의 집은 다 내 집이에요. 남의 집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집은 분명히 내 집입니다. 중간에 예수를 믿었거나 처음부터 예수를 믿었거나 다 내 집이에요. 그러므로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맞아 주소서. 이렇게 나 이제 돌아갑니다. 어머니 기도 모임이죠. 새 사람 되어 살려고 나 이제 집에 돌아갑니다. 이렇게 찬송을 우리가 부를 때 비록 여러분 나를 낳아주신 어머니가 나를 위해 기도하지 않았더라도 누군가는 나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누군가는 나를 사랑했어요. 누군가는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었습니다. 내 영혼에 대해서 염려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계신 곳은 믿는 자에게는 다 내 집이며 내 교회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오늘 본문 1절부터 5절까지는 롯의 가문이 몰락하는 사연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롯의 가문이. 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아내 나오미를 데리고요, 이 모압 지방에 우거하면서 아들 둘을 낳았는데 이들을 이 오르바와 롯이라는 모압 여자들에게 장가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가문에 이제 불행이 닥치게 되죠. 엘리멜렉이 죽고 그 두 아들도 다 죽어버렸어요. 이제 세 여자만 달랑 남았습니다. 이 남자를요, 이 이스라엘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연약한 성이라고 해요. 연약한 성. 네. 이 연약한 성이라고 부르는데 이 롯의 가문에서도 여자들만이 시련을 온전히 이제 살아남게 되죠. 그러나 살 길이 막막합니다. 지금도 여자들끼리는 생계가 어려운데 그 당시에는 약간 오죽했겠습니까? 아주 불쌍한 입장이 되었습니다. 여자들 3명이서 살아야 되니까 얼마나 불쌍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이 가정의 몰락을 다루는 성경 구절이 이 룻기의 서론에 불과하다는 사실이죠. 네, 룻기 서론. 앞으로 4장을 더 읽어야 합니다.
그럼 4장을 열려야 돼요. 그럼 룻기가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룻의 가문이 어떻게 해서 몰락했느냐가 아니고 이 몰락한 가문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하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룻기의 본론이에요. 이것은 룻기의 본론인 뿐만 아니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여러분, 대충 우리는 어떤 성경에 기록된 분들이 이 가문이 멸망당했거나 아니면 이 사람이 징벌을 받았다거나 이럴 때 이 사람의 어떤 그 원인을 늘 찾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원인을 찾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다 일으켜 세우시는가 성경은 반드시 기록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 사람을 다시 하나님께서 몰락한 그 가문을 하나님께 일으키시는가. 우리가 성경을 보면 있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능력들을 보는 것들이 성경을 보는 지혜입니다. 이렇게 이 사람이 이렇게 살았으니 나는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라고 하는 어떤 이 다짐 자체가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내 가문을 일으켜 세우실 것 또한 믿습니다라고 하는 다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보는 눈들은요, 하나님께서 과연 이 몰락한 가문을 왜 기록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이 몰락하면 성경에서 빼버려야 될 텐데 왜 기록하셨을까? 하나님께서 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 롯의 가문을 몰락하셔서 이 룻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냐 하는 것들을 자꾸 우리가 물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을 보는 지혜입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 이 아담과 하와가 이제 범죄하는 장면이 나오죠. 이 뱀의 꾀임에 넘어가서 하나님이 금하신 이 선악과를 먹습니다. 이것이 인류가 타락한 사건이죠. 그런데 그것은 성경의 서론에 불과합니다. 이제 성경의 본론은 4장부터 시작하죠. 창세기 4장부터. 그러면 성경이 창세기 4장부터 이 요한계시록까지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사람이 어떻게 범죄했느냐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범죄한 인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시고 어떻게 회복하시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최악은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나아지는 일만 남았어요. 나아지는 일만. 여러분, 회복되는 일만 남았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일만 남았습니다. 이것이 믿는 자에게 더 소망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우리가 그 소망이 없다면 우리는 항상 전쟁에서 패배당한 자, 전쟁에서 징벌당한 자, 성경에서 늘 우리가 보는 시각들이요, 늘 어떤 그 하나님 무서운 분, 이런 분으로만 인식되기 때문에 성경을 읽기가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는 시각이 잘못된 거죠. 성경은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는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하시려고. 여러분, 눈먼 사람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하고자 하시는 일들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성경의 수많은 사건들은요, 결국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느냐 하는 것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사람이 뭘 해서 천만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뭘 해서 성경에 기록된 일이 없는 거예요. 결국은 다 하나님께서 다 이루신 일들이죠.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그 중간중간에 사람을 부르셔서 때로는 왕으로, 때로는 선지자로, 때로는 또 예언자로 부르셔서 그들을 사용한 것이지 사람이 사역을 한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사역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능력이 되지 못합니다.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거죠. 사람이 어떻게 사역을 합니까? 사람은 사역이 아니고 도구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세요. 하나님이면 하나님이 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좋은 도구로 활용되느냐 하는 문제를 우리는 성경 속에서
이 넘어진 그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일으키셨느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내가 좋은 도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는 것들로 우리는 다시 한번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뭐 어디를 읽든지요, 죄를 지적하시는 말씀을 읽든지 우리의 모순을 지적하시는 말씀을 읽든지 그 말씀 속에는 뭐가 있어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소망, 생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찬송을 부를 때도요, 장례식 때 부르는 찬송, 뭐 어디 결혼식 때 부르는 찬송, 이게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다 똑같지만 이 찬송은 다 똑같지만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르는 찬송이죠. 사람을 위해서 부르는 찬송이 아니에요. 네. 고인을 위해서 부르는 찬송은 더 아니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직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그 일들만을 성경 속에서 또 찬송 속에서 자꾸만 기억하다 보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 오묘하신 진리를 성경 안에서 무궁무진하게 캐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늘 부정적인 시각들이 우리에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왜 무슨 죄를 졌길래 이것만 따지잖아요. 무슨 죄를 저질렀던 간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분명히 세우시는 그 기사를, 그 기적적인 은혜를 우리는 또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원리를 여러분 우리 삶에도 적용할 수가 있어요. 우리의 삶에도, 여러분의 과거에도 분명히 실수가 분명히 있을 수 있고, 네? 슬픔이 있을 수도 있고 죄가 있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내가 어디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참 중요합니다. 지금 내가 죄 중에 있느냐, 아니면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지금 내가 그리스도 밖에 있느냐, 아니면 은혜 안에 있느냐, 지금 내가 죄 중에 있느냐, 아니면 회개하고 있느냐.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러면 안 되느냐는 이 마음들이 우리에게 숨어 있느냐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 이렇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여러분 이전 것은 지나간 거예요. 이전 것은. 본론은 어디 지금부터입니다. 본론은. 네. 과거는 우리가 선택할 수 없었습니다. 과거의 슬픔을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니죠. 과거의 상실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내가 그리스도를 선택한다면, 내가 믿음을 선택한다면 여러분 최악의 상태는 지나간 거예요. 이제는 나아지는 일만 남았습니다. 이제는 나아지는 일만. 이제는 좋아질 일만 남은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일만 남았습니다. 여러분 소망이 우리를 이렇게, 우리 시각을 다르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힘들까? 어려운 것만 자꾸 보는 우리 시각에서 이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더 좋게 해주실 일만 남았구나. 여러분 찬양지 찬송. 우리 눈에 그것이 밝히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눈에 보이지 않는 차원에서 시작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게에서 사과를 사서 사과 상자를 이렇게 들여다보면요, 위에는 굵고 막 색깔도 좋은 사과들이 있지만 속으로 들어갈수록 이 알이 작아, 못생겼어, 또 썩은 것도 있고요. 그리고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그 반대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처음에는 겨자씨처럼 아주 작은 데서 시작하죠. 베들레헴의 말 구유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갈릴리 이 호숫가 어부들의 삶과 세리와 창기들의 어두운 삶 속에서 시작합니다. 그러나 시간을 두고 보면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여러분, 날로 더욱 좋아지는 거예요. 날로 더욱 성장합니다. 날로 더 풍성해지고 날로 더 성숙해집니다. 그것이 주님의 역사의 성격입니다. 날로 좋아져야 되는 것. 이것이 날로 여러분들 복을 더 받아야 되는 것. 이것이 정상이에요. 네. 요한복음 9장을 보면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께서 다가가셔서 당신은 왜 아픕니까? 라고 물어보거나 당신은 왜 이렇게 오랫동안 낫지 않고 아픕니까? 이렇게 물어보지 않았어요. 단 한 가지만 물어보셨죠. 네가 낫고자 하느냐? 주님께서는 꾸짖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후히 주십니다. 너는 왜 늘 울고 아프냐? 에? 너는 왜 이렇게 지혜가 없냐? 왜 이렇게 문제가 많냐? 에? 이렇게 꾸짖지 않으세요. 그러나 그래서 이 병자에게 왜 과거의 병이 낫지 않았는지, 왜 과거에 실패가 있었는지를 물어보지 않고 지금 낫고자 하는 의지가 있느냐를 알고자 하셨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의 죄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자꾸만 캐기를 원했어요. 욥이 너 우리가 모르는 뭐 숨은 죄가 있지? 자꾸만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38년 된 병자에게 내가 과거에 뭘 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 지금 내가 병을 낫고자 하느냐, 그 마음이 있느냐, 이것만 물으셨어요. 왜냐하면 과거의 이 질고가 현재의 치유의 가능성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과거에 불행했다고 해서 내 운명이 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거부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과거에 죄를 지었다고 해서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가로막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과거에 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내가 오늘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막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 마음, 이 양심이라는 이런 것들이요, 과거에 죄를 저질렀으니까 하나님도 나처럼 기억하고 계시겠지 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많은 크리스찬들, 넌 크리스찬들이요, 예수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막 여기에 걸려요. 다 죄가 많아서요. 죄가 많으니까 나와야지. 죄 좀 씻고 나갑시다. 죄 씻으면 여기 뭐 하는 거야? 바로 같이 나와. 여기 죄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찬송도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와. 있는 모습 그대로. 그리고 우리는 과거에 사로잡혀서 현재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이 일들을 우리가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 묶여서 우리 과거의 존재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지언정 오늘 지금 내가 in Christ 하느냐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느냐. 그러므로 믿음의 시제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시제는 항상 지금입니다. 지금 내가 어디 있느냐.